레위기 3장 오늘 이제 봅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봤고, 두 번째는 소제.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동물로 제사를 드리다가 소제에 와서 곡식으로 이제 또 바뀌었습니다. 이 동물과 곡식으로 바뀌게 된 이유들은 여러분들이 어저께 잠깐 설명했듯이 목축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들어서면서 이 제물의 그 형식들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화목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화목제는 가만히 이렇게 화목제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무슨 이 관계성의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자, 번제와 소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드리고 나를 희생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받은 그 내 생명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깨닫고 그에게 감사로 드리는 것이 소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소제가 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화목제는 그 중간의 것으로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있는 관계의 관계성에 대한 제사인 것을 우리들이 금방 또 어렴풋이 눈치채게 됩니다. 그렇구나.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니까 이 관계성들이 이제 거기에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구나. 사회가 점점 발달하게 되고 인구가 많아지고 조직이 되면서 그 안에 관계성에 의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구약 시대의 여러 가지 그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방법들이 결국은 인간 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제의들이 발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화목제는 이 중간의 것으로서 좀 더 발전한 것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종교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대면해 나갈까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는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화목제는 우리 이 서원제라고 그럴 수도 있고요. 히브리 말로는 쉘렘이라고도 합니다. 쉘렘 하니까 여러분들 떠오르는 비슷한 파생된 단어가 있죠. 쉘렘, 샬렘이라는 단어, 아니면 살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샬롬이라는 단어 생각나시죠? 쉘렘, 샬롬, 살렘, 예루살렘 뭐 이런 것들이죠. 다 이 쉘렘, 살렘, 그 샬롬이라는 말이 화평과 관계되어지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쉘레라고 하는 건데 관계를 회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목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평화, 관계의 회복을 위한 제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화목제에 사용되는 제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동물이지만 소를 바칠 수도 있고요, 양을 바칠 수도 있고 염소로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 양이나 염소로 바칠 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먼저는 암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암염소도 좋고 수소도 좋고 그러나 흠이 없기만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거기다가 안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번제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이건 번제하고 좀 다릅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이 불에 태웠는데 이 화목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를,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특별히 고기에 속한 부분들을 구별해서 놔둡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고 이제 피와 기름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희생 제물과 같이 그 다음에 구운 과자들을, 거기에 누룩이 있던 누룩이 없던 무교병, 유교병이라고 그러죠. 누룩이 있는 과자 또 누룩이 없는 과자를 구별 없이
또 이렇게 같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화목제가 그 남은 음식들을 제물의 그 동물의 고기들을 제사장과 백성들이 나누어 먹는다는 이야기가 없지만 7장에 가면 이 화목제의 규례에 대해서, 규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화목제에서 남은 음식들은 나누어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로 단에서 불살랐고, 일부는 제사장들이 가져갔고, 또 일부는 드리는 자와 그의 가족들이 나누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체를 놓고 볼 때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 그의 이웃들 사이에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그것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한 생활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당시의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요즘 우리말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 인간 삶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인간의 죄성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또 나의 모든 것을 불살라 바치는 그런 번제가 있는 반면에, 또 나의 삶 자체가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이 많은 파괴된 관계, 이 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얼마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 놓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건전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나옵니다. 이처럼 예배가 우리 인간들의 직접적인 삶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 사람들이 그렇게 제의를 통하여 자신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접 연결하였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나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 예배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제사가 직접적인 삶의 현장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듯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어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화목제는 화목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깨닫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든지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레위기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서먹서먹하던 관계 혹은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희생이 필요했다고 하면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생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화목제의 희생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드려짐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화목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또 이런 것을 우리의 삶의 가치관으로 여긴다면, 우리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향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먼저 희생을 치르고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이들은 이처럼 서로 분열되어 갈등하는 오늘의 시대에서 화목제물로 부름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레위기 3장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드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받침은 나를 다 내어주는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나의 희생이 있어야 그곳에 평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됩니다. 번제에서도 동물에게 안수를 하죠. 오늘 이 화목제물에 있어서도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게 됩니다. 그 안수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제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 그것이었죠. 그래서 그 화목제단에 바쳐지는 동물은 바로 나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게 된 것 같이 우리도 누군가가 희생이 되어야 인간관계에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누군가는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서로 갈라져서 반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21세기의 인류가 맞게 되는 가장 큰 위기는 전쟁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그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 인간 사회를 갈라놓고 있는 여러 가지 분열의 요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에 의하면 가장 큰 위기는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빈부의 차별입니다. 문명과 문명의 충돌입니다. 인종 간의 갈등입니다. 종교 간의 갈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의 내면에 만연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결국 우리들의 평화를 깨트리고 우리의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걸 우리는 이미 피부로 이미 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얼마나 많은 갈등의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서구 사회보다도 우리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로 얽혀 있어서 이 갈등의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이로 인한 갈등도 있죠. 서구 사회에서는 적어도 나이로 인한 갈등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요, 위대하다고 사람들이 지난번 엊그제요 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를 들었어요. 이제 오바마의 마지막 연설을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바마 대통령 정말 좋은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화를 드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은 격이 없다. 누구하고도 얘기하고 밑에 사람들하고도 하고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더라고요. 뭐냐면 그 직원의 오바마 대통령의 직원의 아들이, 여러분 그 사진 다 보셨죠? 그 직원의 아들이 백악관을 왔어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의 머리를 만지고 싶어 했대요. 그러니까 애가 작으니까 또 무릎을 꿇듯이 바로 숙여가지고 애 보고 만져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팍 숙이고 있는 장면 여러분 보셨죠? 그 장면은 어쩌면 그렇게 위대하냐. 또 이제 이 직원들과 회의를 하는데 두 번째 얘기한 건 직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저 끄트머리에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아나운서들이 얘기하면서 와, 어떻게 대통령이 직원들을 앉아 있고 대통령이 저 구석에 앉아서, 그러니 사람들이
존경을 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 서구 사람들은요, 나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거 안 보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내가 낮춰야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우리 대통령 위대하다, 어떻게 애 앞에서 머리를 숙일까,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그 해설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한국적인 시각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구나. 오바마 대통령이 존경을 받은 것은 그가 고개를 숙이고 저기 의자의 끄트머리에 앉아있다. 우리는 대표자는 맨날 그 가운데 앉아있고 직원들은 거기 앉아있으면 큰일 나죠.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보스가 그 자리를 양보하고 이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서양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존중을 받지 않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존중받은 거는 그것 때문은 아니었죠. 다른 어떤 것들이 있었던 거죠. 이처럼 서구에는 이런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갈등도 많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문화적으로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갈등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사회입니다. 여기서 이런 갈등 많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이 갈등 많은 우리의 사회에서 갈등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우리로 인하여 그런 갈등들이 넘어서서 평화를 이루게 만드는 것, 화목제를 우리의 삶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을 해소할 책임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오늘 인류의 위기, 이 갈등의 위기를 극복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 내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갈등의 요소들을 우리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화목제물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세상을 향하여 평화를 선포하는 우리들, 화목제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실현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이 화목제의 제단에 바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화두입니다. 나와 화목제물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많은 데에서 나는 어떻게 그 갈등의 요소를 뛰어넘게 만드는 화목제물이 될 수 있을까? 나와 화목제물, 하루를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세 번째 화목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예물을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화목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을 통하여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그리고 이웃들과 삶을 함께 나눔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웃들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참아주고 받아주는 화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웃과 화목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 주시고 그것을 고쳐나감으로 진정한 평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은요, 나의 습관 중 어떤 것을 화목제물로 드려야 내가 화해의 삶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불태워 보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습관 중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버리고 내가 화해의 삶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